그래서 제 제목은 어제 그냥 첫 화면만 떼줬던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그냥 예수를 자꾸 배우고 듣고 이렇게 잊지 마시고 그 예수 자신을 내 안에 내 것으로 맞아들이시라. 소유하시라. 내 것으로 소유하시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잠깐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매우 단순한 것 같이 느껴지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는 단절된 죽은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각 개인에게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는 것. 그것이 조금 성경 언어로는 어려운 표현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 거듭남, 새 생명에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 근데 제가 개신교에 있으면서 너무 안타깝게 보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처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진실로 당신 거듭남인가,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거듭난 그 모습이 보이면 갈등을 제 안에 가질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 삶 속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개를 자꾸 갸우뚱하게 자꾸 참 여러 번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왜 내가 그래야 되는가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네 영혼이나 좀 살펴라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대화를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우리가 예전엔 라디오 사이클을 맞춰야 되나. 근데 라디오 그 사이클로 그 주파수 맞출 때 작은 차이로도 전혀 알아둘 수 없는 잡음이 가득해져 버립니다. 조금의 차이가. 네. 그런데 그 조그만 차이에 약간의 차이를 탁 정상으로 주파수로 딱 맞춰주면 아주 맑은 음성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고 음악의 음질과 소리를 다 듣고 감동을 받고 흥얼거리게 되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을 입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고 말하는 표현을 따라서 함께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꼭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참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스쳐가는 말에는 귀가 번쩍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왜 나는 이런데 저렇지? 자꾸 그런 것들을 제 안에서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매우 드물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하기가. 개신교에서는 한 번도 이 말 못했습니다. 근데 재림교니까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집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고 말하고 나서요. 얼마나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지. 얼마나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야 막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말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 말하면 엉뚱한 얘기로 답하고 내 말하는 거를 전부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공격에 재료를 삼고 막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당신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 그러면 뭐 까발총 소리를 내는 것처럼 뭐 공격을 하는데 당신 믿음만 바른 믿음이고 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냐고 뭐 승자 심판자냐 뭐냐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 정확해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선 한 형제.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한 형제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어요. DNA가 같으면 다 같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보면 그 마음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엄마가 말 못하는 핏덩이 아이 마음을 왜 몰라요? 그냥 알아요. 생명은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이론으로 아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부름을 입었다고 하면 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명의 고백이나 생명의 얘기를 함께 만나보죠. 그래 거기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 뭐 거역이라는 게 있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끊임없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전쟁이에요. 이제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표현으로 팔자가 이상한 팔자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43년을 지나온데도 이거리 얘기가 안 되고 지금은 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됐으니 이제 원적 폭탄이 터지는 일이지요. 사건이. 그런데 제가 지금 웃으면서 지금은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재림 신앙을 갖기 전에 45년 동안의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어요. 편한가? 안 보면 그래도 덜 그러는데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거 안 됐을 때에 그 어려움이 참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당신 속에 누가 있느냐 질문이 따끔씩 하도 답답하면 그 질문을 또 해요. 당신 속에 있는 거 누구야?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대답했습니다. 입이 딱 다르죠. 희한하죠. 다른 말은 나오자마자 따발총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당신 속에 누구야? 딱 이래버리면 맞더라. 내 살과 내 뼈라고 하는 내 몸무게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배우면서 가슴이 참 없습니다. 그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이런 아픔의 긴 시간을 주신 것을 저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온전케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 집사람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어둠의 권세 때문에 피해자가 내 아내랍니다. 그 영혼은 지 마음대로 못하는 그 상황, 붙잡혀갖고 있는 그 상황, 얼마나 큰 피해자로 지금 느낍니다. 그걸 보면 가슴 터져.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영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예언의 신에 이어져 있지만 항상 기본적인 바운드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것이죠? 그분의 인격,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그분, 그 가운데서 그분이 입으신 인성, 그것을 묵상하고 표현을 못하는 그가 나와 같은 모든 죄의 그 연약성을 다 입으시고 다 겪으시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와서는 거절당함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죄인들을 다 연약한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의 모든 자리를 다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오신 것도 놀라운 비밀이요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가 만물에 찍기만 또 못한 죄인들의 고소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걸머지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는 온갖 모독과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지 않는 그 상황, 이걸 묵상 내가 어찌 여기에 존재하는지 저는 그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얼마나 묵상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는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 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치유받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단의 머리가 되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나를 죄와 이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없는 묵상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더해야 할까? 그런 의미로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권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요건으로 주권을 주장합니다. 첫째 요건은 창조주로서의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시고 두 번째는 구속주로 자기 것으로 주장합니다. 창조주로서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개항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욕을 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다시는 그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영원한 의의 종으로 땅 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주 자기 생명의 모든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여 내심으로 이중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는 생각해도 무한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자기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이 단어 얼마나 강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더 무엇이 요구돼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말로 오셨어. 말씀을 주셨어. 이거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와, 말씀으로 4,0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4,000년 동안 수없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4,000년 동안 부르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뒤돌아가면 다시 돌아오도록 직진하시고, 그럼에도 이 백성이 알지를 못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엄한 경고의 말씀을 했을 때는 잠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쓴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뒤돌아가 버려요. 끊임없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표현해요. 마지막에 이 백성 다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어. 당신이 친히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이 백성에게 이 생명의 진리와 이 빛을 직접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피조물로 오시기로 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소리 없이, 어떻게 보면
소리 없이 우리 나기로, 그것도 왕궁으로 오면은 왕자가 왔다고 축하나 하고 잔치나 베풀지. 말구 위에 짐승 새끼로 와버리고, 짐승 새끼들 우글거리는 장소로 와버리니 누가 거기에 시선을 주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더 이상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의 형상으로 짓받은 우리 안에 그가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좌정하셔서 그리스도가 그 아담의 생명의 심장에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 심장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아담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창조주를 이 피조물 세계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심장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의 상태에 살았습니다. 이게 생명이 역사하는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창조주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발동함으로 올라오는 감동과 감격으로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이 창조 세계를 개발하여 이 창조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의 산물들, 자기의 손의 작업을 통하여 온 우주 가운데 개발해 보여주는,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인류가 가득하여 모든 인류가 그 창조 속에 개발 심어놓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의 산물들을 땅 위로 드러내서 이 창조 전체가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에덴 동산의 아담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에 죄가 침입한 거예요. 죄는 침입자지 원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죄는 생소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도 못한 세력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의 심장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렇게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6일 동안 창조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의 산물들을 개발하여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지구를 찬란한 영광의 문화적인 긍정으로 이룰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어요. 제가 그 아담의 심장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회복받은 진리의 빛을 따라서 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아담의 심장에서 가득해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어요. 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러므로 그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주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명백해. 진리는 분명하게 와요. 댓글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진리가 아무에게나 진리가 안 된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열린 자는 보는지. 참 놀라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계시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계시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미안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말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 같아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종국에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은 영원한 우리의 구속의 표로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처음에 성육신한 정도가 아니라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힌 상처, 피 흘린 몸, 그 상처받은 몸 그대로의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 영원한 표가 예수 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천국에 간 내가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 흘려고 못 박힌 그 상처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끊임없이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지만 구속주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영광과 찬송가 구속주 하나님, 우리는 만날 그 하나님이 영원한 구속주이신 그 예수, 몸을 입고 상처 입고 못자국이 있는 피 흘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영원토록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랴법은 기별 2권 39쪽에 만일 그대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표준과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더라면 그대들에게 증언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인 완벽한 그리스도의 계시였음을 확인해 주면서 왜 완벽한 이 구원과 생명의 계시가 성경에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가? 마지막 심판의 때는 너무너무 가까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 성경 속에서 이 빛과 이 진리를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 빛을 주었음에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백성에게 주실 영원한 마지막 빛으로 예언의 신을 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말,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케 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이, 우리가 하나님이 신인데 그 하나님이 신의 위치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한 가운데까지 되는 피조물 수준에서 완전입니다. 우리 영역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영원히 한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의 품성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보므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 그래서 타락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을 보면 모든 들짐승도 공중에 나오는 새들이 다 법정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 주권자라는 걸 알거든요. 모두가 그 앞에 오라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동물들 이름 지으려고 부르니까 다 오잖아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다 알아요. 그냥 압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걔들 보고 오라면 옵니까? 자기 주인은 오지. 왜? 알아요. 동물들 다 알아요. 자기 주인이 누군가, 남이 누군가, 다 도둑놈이 누군가 알아요.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가 하나님의 생명관계를 완전히 뒤틀어 놔버렸어요. 완전히 뒤죽박죽해 놔버렸어요. 질서를 완전히 팽파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짐승이 짐승끼리 뜯어먹고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이 짐승 먹고 이게 뭐 완전히 지옥돼 버렸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죄의 파괴적인 세력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그 깊이는 깊어졌잖아요. 지금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수니까 왔어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 어디 사람 같은 사람 있어요? 아니 뉴스만 보세요. 사람 같은 사람이 뭐 있는가요? 없어요. 없어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에게 너 왜 이래?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요즘 뭐 이거 뭔데 그래 뭐래. 이게 전부 적대 세력으로 다 아이 다툼이에요. 물고 찢고 죽이는 거예요. 강자는 약자를 먹이 사슬면서 약자는 강한 자 때문에 그런다고 울고 달려들고 권력자는 권력 행사하면서 권력 없는 이 서민들을 업어봐 자기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이게 다 죄의 역사잖아요. 죄의 파괴적인 역사가 이렇게 우리 눈앞에 널브러졌고 지금은 가득해서 사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단계에 딱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창조 질서가 극에 달해버린 무질서가 유전자 다 조작해버렸잖아요.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생활들이 거의 지혜무식이에요. 내가 토종 씨앗 심어서 생산해낸 음식 아니면 다 지혜무식,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것 먹으면 우리 안에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양식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온갖 질병들이 난무하고 지금 완전히 질병의 수용소가 되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세계가 되버리면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의 세력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자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실패자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을 지구에서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심장에서 제거하시려고 그가 사람이 돼서 사람이 지은 사람으로만 들어온 죄,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해결함으로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제거하시려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표징, 십자가. 아멘. 그래서 어떤 우주의 어떤 거민도 사탄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가지고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네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안에 있는 죄를 내 피로 다 씻어버려. 아멘. 그리고 맑게 씻겨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네가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내가 친히 네 심장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게 믿으면 성령 오시는 거예요. 믿으면 죄가 제거되고 사함받고 죄가 제거돼서 깨끗한 그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첫사람 아담처럼 살게 돼 있어요. 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이 예수로만 다시 인간의 심장 속에 오셨기 때문에 첫 아담의 심장 속에 선 그리스도의 영께서 아담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출발점. 그게 중생의 사건으로 내 안에 경험되지. 예수 믿음은 예수가 내 죄를 그의 피로 다 씻겨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제거하시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네 안에 살고 네가 내 안에 살아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래서 나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셔서 이 길이 바른 길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진리로 견고히 있어서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능히 여기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서 마지막 대쟁투의 마지막 그 사단의 짐승의 표로 상징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한 14만 4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내가 구원받으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너는 네 안에서 역사하는 내 영을 순종만 해라. 따라오기만 해라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아무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하니까 맞아. 예수 맞아드리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옛사람의 마음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딱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내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리고 곁길로 가고 옛사람의 원상이 툭툭 튀어나오면 그게 그래 힘들지. 내가 해결할게. 내게 맡겨. 막 신호준 거예요. 막 마음에서 설명 막 그때 신호준. 그래 아버지 가져갔어요. 그냥 가져갔어요. 내가 이렇으면 내 안에 이런 게 일어납니다. 바로 올라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해결해버려. 마음의 뼈가 강물처럼 그게 실제 삶 속에 늘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염려 근심거리 오고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사는데 부딪히는 문제 다 모양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를 늘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늘 염려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계속되다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조그만 어떤 신호가 와도 탁 저기 뭐지? 뭐팍 서요. 그래서 분별하게 딱 하고 즉시 깨닫게 하세요. 야 그거 바로 해결해. 안 돼. 말하기가 바쁘게 해결하도록 탁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께 주님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면 그 응답은 바로 와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확실한 내 증거는 내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정말 놀라운 영적 완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이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 여기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유, 이게 다 소유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표현으로 우리 개혁성경이 되죠. 신의 성품.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 믿음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는 만물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생명은 우리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보고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약속 주셨잖아요. 이 약속 주고 그 약속에 따라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경험하니까 어때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물 들어온 여인이 물 들어온 걸 잊어버리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로 뒤쳐들어간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이렇잖아요. 와보라. 생명을 경험했거든요. 생명을. 목마른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목마른 문 해력에서 온 이 여인이 목마르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생수의 그 생명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점잖하게 여인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던져버리고 거예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팔딱팔딱 뛰고 저 심정이 그래요. 제가 골방에서 늘 그럽니다. 지금 예언스러워. 오는 감동이 막 팔딱팔딱. 집사람 어떨 땐 꾹꾹 보면 뭐가 큰 거 문을 열어. 찬송을 못 부리고 하니까 웅얼어가다 어떠다 또 나오면 뭔 소리인가 열어. 한시 2시가 되고 불 켜져 있으니까 불 써놓고 잠든 줄 알고 불 끌어돈다고 문 열어. 생명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능력을 주고 육체의 필요함이 다 사라져. 영혼의 만족이 오니까 기쁨이 오니까 육체의 필요가 다 사라져.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라.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생명이 와서 이 생명이 역사함으로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나팔을 불고 봉사하고 섬기는 아주 매우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끊임없이 하고 싶어요. 나누면 나눠서 더 주고 싶고 나누면 나눠서 더 내가 풍성해지니까 더 주고 싶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담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를 소유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또 문제지. 우리가 이 좋은 걸 다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소유하나? 근데 답도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성경에 내가 문을 들어주니 문 좀 열어달라.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문만 열어라. 그래. 문만 열어라.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져. 뭘 막 힘쓰고 노래고 땀 흘리고 알아주니까, 내가 노래방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마음이 뿌듯할 것 같는데 그런 건 요구하지 않고 문만 열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게 모든 것이 되게 했으니 문만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게. 아멘.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 여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문 여는 것이 어려워요. 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예수님 들어오실 수 있느냐? 아니요. 내 안에 뭐가 가득했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문 열었는데 못 들어와. 문은 열어놨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가득해. 못 들어와. 근데 가득한 것이 거룩한 거라면 또 함께 동류가 될 수 있지요. 거룩한 분이시니까. 근데 온갖 오염물질로 쓰레기가 가득해. 그러니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온갖 쓰레기로 가득한 그 마음을 아니 그냥 키세요. 예수님이 강제로 그 모든 걸 끌어내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안 돼. 그냥 키세요. 그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아니시오. 지가 더워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렇게 들어와요. 그냥 놔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인격이셔요. 인격이셔요. 그리고 그는 생명의 법칙을 따라 그분 자신에게 복종해요. 그런데 강제로 그러면 우리 인격이 파괴되죠. 뭐든지 강제로 인격이 파괴되고 그분이 인격이신데 인격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테니 문 열어라 하죠. 열어라. 이제 문만 열어가지고 안 되니까 네 속에 있는 걸 토해내라. 토해내라. 그거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다. 토해내라. 토해내라. 가득하게 쌓이는 납니다. 자아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알량한 욕심, 내 본성이에요. 내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있어요. 그건 사단의 본성이거든요.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 올 수 없는 장면, 들어올 수 없는 그거 좀 토해내버려라. 나 그거 볼 수가 없다. 토해내버려라.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나. 그러니 그거 토해내라. 그리고 새 생명 내가 네 안에 새 생명 들어가는 거야. 자아 포기가 돼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정말 수모 그런 수모 다 겪고 나서야 손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되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10년의 목사직 놔두고 10년의 과정은 너무 비참했어요. 아까 장관 개인적 얘기하고 그 얘기 좀 했어요. 비참했어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깨졌어요. 그러다 완전히 나를 죽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여놨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죽여놨어요. 죽여놓고 수술해버린 거예요. 죽여놓고 수술해버린 호흡만 남겨놓고 죽여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도록까지 나를 죽서발 만드셨어요. 마취 주사 놓으려니까 마취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의사가 마취 주사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제 자아가 강했는가 알 수 있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안착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참으로 기쁩니다. 이제 죽어도 하겠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4년째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영적 경험과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와서도 그렇게 내가 살아서 그 45년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직 버려놓고 완전히 죽음 상태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수술하고 나서 제가 오늘 예자리에 있었고 재림신자가 되고 재림신자가 와서 내 말 하니까 다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기뻐해주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영광은 재림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리며 감격하는가를 제가 증언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 증언이 우리 모두의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은 우리가 되십시오. 그러면 계명 지키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시간과 생활 자체를 드리는 최고의 영광. 그리고 다가올 무수한 환난들이 있고 더 가장 큰 환난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이기게 하여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면서 말씀에 늘 복종하고 예언하시는 영광하고 그게 하는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르러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소중한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와 그 빛과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주님 아시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